한국교회 어떻게 할 것인가 교회적 관점에서 부탁받았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아주 10분을 아주 잘 사용하셨는데 제가 후배들이 늘 물을 때마다 제가 이야기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목회 본질을 찾아라. 목회 본질은 뭔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그들에게 꿈을 주셨던 또 그들을 키우셨던 그것이 바로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설교만 가지고는 절대로 사람이 변할 수 없다. 오카노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설교 가지고는 절대 변할 수 없다. 그래서 제자 훈련은 마치 어린아이를 낳고 그 어린아이에게 젖만 먹이고 먹을 것만 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자라는 동안 그에게 교육을 하고 학교를 보내고 하듯이 키워야 한다. 그거죠. 그래서 이 제자훈련 사역이라는 게 절대적이라는 것입니다. 부산에 초빙을 받아서 가게 될 때에 오 목사님께서 딱 두 가지를 이야기하셨어요. 하나는 제자훈련 지도자 세미나를 하다 보니까 다들 질문이 개척교회 하시는 목사님들은 문제가 없다. 아무도 태클을 거는 사람이 없는데 전통교회를 목회하는 데는 만만치가 않습니다. 전통교회가 가능합니까?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오 목사님께서 부산을 가라 하는 그 목적 하나가 전통교회에 부임하게 됐을 때에 거기에서 제자훈련 사역을 통해서 열매를 맺어라. 개척교회뿐만 아니고 이거는 전통교회도 제자훈련 목회가 가능하다. 당연히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라고 했을 때에 세상에 그냥 내보낼 때 아무런 대비 없이 보내면 되겠느냐. 그들에게 훈련시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인격과 주님의 삶을 담도록 해서 보내야 그게 열매가 있을 거 아니냐 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사랑의 교회에서 부목사로 있으면서 제가 참 놀라운 것을 본 거예요. 강남에 사람들이 이사를 오면서 그 전세교회에 모여들기 시작하는데 사람들이 와가지고는 변화되는 거예요. 1년이 안 돼서 변화되는 거예요. 복음이 강했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목회다. 그래서 제가 어떤 꿈을 가졌는가 하면은 나는 담임 목사 하지 말고 여기서 목회자들 와서 훈련하는데 거기에서 내가 서브하면서 섬기면서 하는 것이 훨씬 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유익하겠다. 그래서 제 꿈은 원로 부목사가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꿈은 사라지고 돼지 고생하는 담임 목사로 갔죠. 그래서 그 간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가 하면은 부산의 대표적인 부산중앙교회라는 곳에서 분쟁이 일어나서 담임 목사님이 은퇴하시면서 분쟁이 일어나서 갈라졌어요. 그것을 포장을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노회에서 허락받아서 분리 개척했다 이렇게 된 겁니다. 어떻든 거기서 한 80명이 나와서 세중앙교회라고 하는 교회, 부산 세중앙교회라는 교회를 전통교회를 이제 만들었는데 거기에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8년 있을 때에 담임 목사님이 또 나가셨어요. 그것도 분쟁이지요. 2년 동안 비어있는 교회에 제가 갔습니다. 가서 제가 신방을 하게 됐는데 이 신방이 복음을 전하고 그 성도들을 진단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산이 가니까 전포동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그 전포동은 전두환 대통령이 포기한 동네래요. 노포동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그러니까 노태우 대통령이 포기한 동네래요. 제가 목회하는 곳은 하단인데 하나님이 단념한 동네래요. 그런 정도로 불교도시였습니다. 완전히 평상복이 보살이 입는 옷들을 통해서 입고 있는 그와 같은 분위기의 부산이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성시화 운동을 벌였고 얼마 전에 돌아가신 정필돈 목사님과 함께 성시화를 조직해서 시작했는데 참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집회는 나가진 않았습니다만 성시화에는 꼬박꼬박 참석하면서 해운대 백사장 집회를 하고 그러면서 이 한국 교회의 부흥 중에서 부산을 복음하자. 그러면서 어떻게 변했는가 하면은요, 기관장들이 오잖아요. 기관장들이 오면은 제일 먼저 법무사라든지 또 이런 주지를 만나러 갑니다. 그 당시는 목사 안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성시화를 한 10년 정도 하니까 그때부터 기관장들이 부산에 들어오면은 목사 찾아와요. 성시화 본부장을 찾아오고 이사장을 찾아오고 이래서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부산이 불교 도시가 아니라 이제는 명실공히
기독교 도시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교회가 부흥하게 됐습니다. 그것은 목회 본질을 찾아서 설교만 한 것이 아니라 제자 훈련을 하면서 사람을 바꾸고 변화시키니까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 훈련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변하느냐? 내가 구원받았는데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구원받았느냐?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전도를 하게 돼요. 그래서 생명의 열매가 맺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교회에서 봄, 가을에 대각성 전도 집회라고 처음에는 했습니다만 그 다음에는 새생명운동 전도 집회를 하게 됐는데 성도들이 얼마나 열심히 전도하는지 하면은 다른 교회에서 오는 사람들은 등록을 안 받아요. 그러나 새신자는 등록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처음에 부임했을 때 왔던 제가 하단을 하나님이 단임한 동대라고 하는 하단에서 이 1000명도 들어가지 못하는 교회에 한 3,000 몇백 명 들어오니까 도저히 감당이 안 되고 또 주차장도 부족하고 그래서 강서 쪽으로 명지 쪽으로 교회를 옮겨서 지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까지 했는데 제가 은퇴할 무렵에 제가 65세 은퇴했는데 은퇴할 무렵에 성도들이 은 출석이 7,000명이 넘어갔고 아이들까지 해서 10,000명이 넘어가는 교회 명실공히 대형 교회가 된 거지요. 사람들은 다 대형 교회를 원합니다만은 그 대형 교회는 설교 열심히 하고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람을 모으게 하려고 하는 거 그거 제자훈련 아닙니다. 제자훈련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쪽에 비중을 맞추는데 놀라운 게 사람이 바뀌니까 어떻게 돼요? 전도 열매를 맺지요. 그게 교회가 부흥하더라고요. 그래서 부산에서 둘째 가는 교회로 정필돈 목사님하고 제하고 이 성시화 운동을 일으키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칼렛 모임이라고 이제 칼렛 포럼이 이번 6월 초에 제주도에서 합니다만 전국에서 옵니다. 전국에서. 그런데 저는 분명히 확신하는 것은 팬데믹 때나 그 이후에 앞으로 어떤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예수님 방법으로 제자를 만들어서 그들이 나중에 성령의 사람으로 바뀔 때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교회를 세워나가고 교회가 자라게 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된다고 확신합니다. 이래서 저는 이 목회 본질인 제자훈련과 설교, 그 설교자도 제자훈련을 하게 되면 성도들을 알게 되고 그래서 거기에 맞는 요리를 해주듯이 말씀을 전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교회에 오는 것을 그렇게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렇게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다니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쁨으로 그리고는 많은 사람을 열매를 맺고 전도를 하니까 교회가 부흥하고 그 지역 사회가 부흥하고 성시화되고 나라가 분명히 부흥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런 면에서 청소년들 때부터 제자훈련을 시키고 그러니까 전부가 다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꿈이고 목적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교회가 건강해지고 건강한 교회는 교회가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 개척교회뿐만 아니라 전통교회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산동네에서도 가능하고 어느 외지에서도 제자훈련할 때에 성령이 함께 하셔서 교회를 건강하게 부흥시키는 그러면서 지역사회를 바꾸고 그 나라를 바꾸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케 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